오늘 또 화엄경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제7권 점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서문을 우리가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불교의 처음이자 그 끝은 보살의 행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살의 행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세보살, 지장보살 등 수많은 보살의 행원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현보살의 행원을 꼽습니다. 그와 같은 보현행원의 힘은 그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보현삼매입니다. 예컨대 집을 지어도 먼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와 같은 근본 힘은 모두 삼매에서 나옵니다. 보현보살은 위대한 삼매의 힘을 위시하여 앞으로 비열현화 부처님의 의보와 화장량음 세계가 성취되는 내용을 설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장대한 열의 화장 세계를 펼쳐보입니다. 그 화장량음 세계를 오늘 천체 망원경으로 수백 광년 저 멀리까지의 세계를 바라보듯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보현보살의 삼매의 원력은 이 세상의 무상무한 생명체 중에서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기가 어려운 일이거니와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불법을 만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며 설사 불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기란 500생의 선건 인연이 아니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에 좋아서 정신없이 천착하다 보니 한 글자 한 글자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느껴서 그 보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욕심이 더욱 커져갑니다. 환경과 인연을 함께 하시는 선남 선녀들께서 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세상에 한껏 뿌려보시기를 권선합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이거 무슨 행사에 이 많은 스님들이, 특히 화엄행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점안 법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점안 법회 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무게 있고 의미 있고 또 사실 가치 있고 제일 가는 가치 있는 그런 점안식을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거행합니다. 이게 다 화엄성중들의 가오지 묘력이고 또 여러분들의 원력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화엄경 경문 전체가 4권으로 편찬되었는데 1권이 이제 지난달까지 끝나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권인데 화엄경 권수로는 제19권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제4회 7처 9회인데 제4회 사품 666 그 다음에 4 이렇게 나가죠. 그 네 번째 사품 4회의 사품 10행분이다 그랬어요. 10행분을 설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이제 준비를 하는 서론격인 그런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야마천궁에 부처님이 올라가시는 이야기와 또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시방에서 모인 보살들이 찬탄을 하는 그런 야마궁중 개찬품 이렇게 이제 두 품이 10행품 이전에 이제 설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주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10행의 법문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진장품 10행품여 무진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성야마 천공 보험야마 천공 개참품 십행품야 무진장 이렇게 이제 우리 약찬계를 읽었는데 그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약찬계하고 법성계는 읽으면 읽을수록 불교에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그 연불 내용 중에 최고의 연불이 아닐까. 이걸 외우면은 늘 외우는 일이지만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야말로 이 우주에 가득한 화장 세계의 그 화엄성중들이 저 우리 몸속의 세포에서부터 거대한 우주 공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화엄성중들이 혼연히 일체로 동화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호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딘가 하여튼 늘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그런 어떤 위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뭐 어떤 그 의식보다도 이 약찬계를 외우고 법성계를 외워서 그 안에 있는 뜻을 우리가 또 이제 새기고 또 화엄성중들로부터 서로 옹호를 받는 그런 수행이 된다면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마천궁에 오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천상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에서는 아주 자세하고 그야말로 직접 올라가 본 분의 말씀 같고 또 거기에는 누가 살고 또 많은 보살들이 거기에 모이고 뭐 이러한 것들은 깨달은 분, 부처님 또는 거기에 동참한 모든 보살들의 어떤 정신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고 그게 이제 깨달은 분의 정신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무난한 이해고요. 또 실질적으로 무한히 넓은 그 우주 공간에 또 이런 현실적으로 이러한 곳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전부가 우리의 그 정신 차원에 따른 그런 그 생각과 또 우리의 관념과 그리고 어떤 수행에 의한 안목 그런 그 안목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런 그 세계가 또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엄경에서는 또 이러한 것을 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세상이 지금 어디 있단 말이냐 가봤나 뭐 우주 공간이 무한히 넓은 건 알겠는데 거기 누가 가봤느냐 뭐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따질 일은 아니고 얼마든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더욱 확실한 것은 야마천궁이니 뭐 도솔천이니 수많은 하늘 또 우리가 28천이니 33천이니 아침 저녁으로 대종을 치는 그 의미 같은 것도 전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으로 우리 내면의 어떤 그 정신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서 그렇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그런 그 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말하자면 언젠가 확연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길도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야마천궁에 올라가는 내용으로서 제19품 19번째 품인데 법회 주배이라 그랬어요. 그때 열의 위실력으로 열의 위실력 그랬습니다. 이 열의 위실력이 무엇일까? 우리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우리 한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 참마음의 작용. 참마음의 작용으로 일단 이해하고 또 제3의 어떤 능력을 가진 부처님 그 부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어떤 가호를 내려서 또 이러한 그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 늘 양면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들의 그 한마음의 능력, 무한한 능력, 그야말로 한계 없는 그런 그 광대무변한 마음의 세계, 참나의 세계, 참마음의 세계,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열의 위실력고로 시방일체세계 11사천하의 남념부재와 그리고 수미산정의 계견 다 볼 수 있었다.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니 여러께서 회중, 대중 가운데 처해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곳이 아니에요. 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남선부주의 수미산뿐만 아니고 11사천하 모든 그 무수한 숫자의 사천하 남선부주, 사천하마다 다 동서남북이 있고 시방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또 남선부주가 있고 하는 그런 곳, 그곳에는 꼭 또 수미산이 있고, 거기에 다 열애가 계시고 열애를 애워싸고 있는 대중이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저 모든 보살이 시리불위실력고로 그 모임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다 부처님의 위실력을 쓴 거로 이 연설법하야, 법을 연설해서 막불자위 항대업을 이뤄라 그랬어요. 모두가 이렇게 여기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항대업을,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 모두 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만 지금 여기서 환경을 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변법계에서 다 환경을 설하고 있다. 다 이 순간 성야마 천궁품을 설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 이러한 이치가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사실은 이러한 것이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그 공부하는 그런 그 일이 전 우주에 파장을 일으켜서 다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그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이 그 야마천궁에 올라가시고 또 일일 연부제에서 부처님 회상이 있고 하는 거야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어떤 환희심을 가지고 읽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성 야마천궁이라, 야마천궁에 올라가시다. 그때 세종께서 분리일체 보리수와 그리고 수미산정을 떠나지 않고 일체 보리수, 그러니까 저기 부다가야 부처님께서 처음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성도하셨는데 바로 그 보리수입니다. 그건 뭔 뜻이냐?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경지, 깨달음의 정신세계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에 야마천궁에 올라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죠? 수미산정에 계셨어요. 수미산정에서 10주품을 세렸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내용이 10주 이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한번 옮겼어도 역시 그 자리에 계셨고, 옮기기 이전에 보리수 나무 밑에 그대로 계셨고, 옮긴 자리 거기서도 그대로 계신 채 어디로 왔다? 야마천궁으로 올라왔다, 이겁니다. 참 신기한 이치예요, 이게. 이게 정말 신기한 이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야마천궁 보장엄전을 향했다. 보장엄전을 향해서 가신다, 오신다. 간다, 온다 그런 말이 없어요. 향했다고만 돼 있어. 위에서 보면은 오신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그 야마천궁이 주인이 아니고 또 수미산정도 주인이 아니야. 수미산정에서 보면 또 가셨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야. 가고 오미 없이 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 온다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향했다 그랬어요. 요 글자 하나도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신기한 그런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궁전 장엄했는데 사실은 궁전과 사자좌 장엄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자좌 장엄이 사실은 더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 야마천왕이 요견 멀리서 열애가 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요견 불례하고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즉위 실력으로 곧 신통한 힘으로서 어기 전내 곧 그 궁전 보장음전 안에다가 화작했다. 변화하여 만들었다. 보연화장 사자자를 보연화장이 사이사이에 꽉꽉 박혀있는 그런 그 사자자 법상을 만들되 그 높이가 100만 층급이고 또 100만 층급으로 장엄이 됐고 또 100만 금으로 된 순금으로 된 그물로서 이위 교락이라 이리저리 100만 개나 되는 그물이 이리저리 걸쳐놨더라. 또 100만 화만 100만 개의 화장이 휘장 꽃으로 된 휘장과 또 100만 만장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꽃다발 휘장, 그리고 100만 향장, 100만 가지 향으로 된 휘장, 100만 가지 보배로 된 휘장, 그런 것들이 미부기상이라 그 사자자의 위에 이렇게 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모셔놓은데 되게 제대로 격식을 갖춘 법당에 보면 이 닷집이 있잖아요. 닷집 제대로 짓는 것은요, 법당 한 채 짓는 것하고 거의 그 공이 비슷하게 듭니다. 값도 비슷하게 들고요. 아주 화려하게 잘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 법당은 한 층인데 닷집은 보면 뭐 보통 3층, 3층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건 잔손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기도 여러 가지 휘장들이 부처님 위를 덮고 있다. 그 사자자 위를 덮고 있다. 또 화계, 만계, 꽃 일산, 그 다음에 꽃다발 일산, 향 일산, 보배 일산, 각각 100만으로 숫자가 100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해 포열하고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나열하고 있고 100만 광명이 이위 조효하고 광명이 또 한 가지 광명만 아니라 100만 가지 광명이 환하게 비치고 엊그저께 뭐 서울에서 무슨 그 불꽃 축제 했죠. 불꽃 축제하고 게임이 안 돼. 전 세계에서 모여온 불꽃 축제도 여기에 무슨 100만 광명이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여기는 100만 광명이 이위 조효라 환하게 비치고 있고 100만 야마천왕들이 또 공경 위호하고 있어. 야마천왕이 한 사람이 아니야. 100만 야마천왕이 공경이 정리하고 있고 또 100만 범천왕들이 용약 환희하고 너무 뛸 듯이 기뻐하고 또 100만 보살들이 칭양 찬탄하고 100만 천학이 하늘의 음악들이 각주 100만 종 법음하고 하야 100만 가지의 법음을 연주해서 상수옥부단하고 요즘 그 가을에 각 사찰마다 행사 많이 하죠. 산사음악회니 무슨 음악회니 또 웬 또 사찰 음식 그 잔치는 또 그래 많이 하는지 내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 사찰에 여법한 음식은 일식 삼찬이라 밥 한 공기에 3가지 반찬 이상 없었다. 그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사찰 전통 음식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전부 궁중 음식이라 상궁들이 절로 모두 피난 오듯이 와가지고 절에서 살다 보니까 궁중 음식이 절 음식으로 들어온 거야. 그게 또 사찰 음식인 줄 알고 그걸 사찰 음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전번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그거 사찰 음식 아니에요. 궁중 음식이라. 일반의 정성집에도 그렇게 못해 먹어요. 왜냐? 궁중에서 상궁들이니 무슨 뭐 어떤 이런 궁중의 귀족들, 또
공주들이 이 제대로 출세를 못한 공주들은 전부 절에 와서 머리 깎았잖아요. 머리를 안 깎아도 최소한도 절에서 산 거야. 그러면은 궁중에서 수용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절로 옮겨옵니다. 공주가 사는데 그 절이 오직하겠습니까? 그럼 음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냄새나는 고기 같은 거는 설사 안 쓴다 하더라도 최소한 궁중 요리를 그대로 해서 해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 궁중 요리가 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전성돼가지고 그게 사찰 음식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알고 해야 돼, 우리가 하더라도. 곳곳에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찰 음식 원래는 아니라 궁중 요리지. 사찰 음식은 일식삼차이라. 내가 그랬죠. 절에는 본래 금요이라고 부엌에다 써붙였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때 지나면은 불을 못 피우게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스님이나 객스님이나 때에 맞춰서 못 오면 무조건 굶어야 돼. 굶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 불 못 피우게 돼 있어. 물 한 그릇도 못 끓이잖아. 불 안 피우면 물 한 그릇도 못 끓여. 라면도 없던 시대지만은 심지어 라면 한 그릇도 못 끓이게 돼 있는 게 절 전통법이라, 사실은. 그래서 금년 때 아닌 때 불 피우지 마라 이 뜻이라. 금년. 지금도 일본 같은 데는요, 전통사찰에 가면, 전통사찰 부엌에 가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뜯어 고치기 잘하니까, 그런 걸 안 살려. 그런 거 하나도 안 살리는데, 일본 같은 데는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혹시 가시거든, 그 부엌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눈여겨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옛날 쓰던 부엌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런 거 100만 가지 하기서 100만 가지 음악도 연주하는데 궁중요리 좀 한들 어떻겠습니까만은 상속부단하고 100만 가지의 꽃구름과 100만 가지의 화만 꽃다발 구름과 100만 가지의 장엄구 구름과 100만 가지의 옷구름과 구름들이 주잡미부하여 두루두루 덮어씌워서 100만 가지의 많이 구름이 광명조요하더라. 많이 구름들이 광명으로 그 빛을 발하고 있더라. 여기 일단락 지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왜 이와 같은 장엄이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지느냐, 장엄에 대한 원인을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종 100만종 선근소생이다 그랬어요. 100만 가지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100만 제불의 소호지다. 100만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해서 가지는 바다. 그거 누가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100만 가지의 복덕으로 증장한 바다. 복이 있어야죠. 복덕으로 증장한 바다. 요즘 사람들은 전부 복이 다 있어. 옛날에는 모두 가난했어. 옛날에 설사 100만 장자라 하더라도 가난한 시대였고, 옛날에 왕마저도 가난하게 살았고, 지금은 그 절대 빈곤층 이외에 밥술이나 먹는다 하면 무조건 복이 많아. 참 아무리 못하도 버스 타고 다니죠. 큰 기차 타고 다니죠. 전철 타고 다니죠. 억만장자가 옛날에 억만장자가 그런 차 탈 수 있었어요? 못 탔어요. 자가용은 놔두고. 지금은 시대가 참 그렇게 부유한 시대가 돼서, 시대가 복이 있는 시대라, 물질적 복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가, 그 덩달아서 우리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릴 때마다 전철 한번 탈 때마다 이야, 이런 근사한 차를 내가 타다니, 돈 몇 입 안 주고 탈 수 있다니. 또 나이 좀 들면은 그냥 공짜로 타거든 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느끼면서 사는 게 자기 복을 말하자면은 누리는 입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만종 심심 깊은 마음과 100만 가지 서원, 서원의
청정하게 장엄한 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원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이 보호해줘야 되고, 선근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로 앞에서 열거한 모든 장엄들이 있게 됐다. 그 다음에 백만종 행지 소생기다. 백만 가지의 수행으로 생기한 바다, 일어난 바다. 또 백만 가지의 법으로서 건립한 바다. 또 백만 가지의 신통으로서 변화해서 나타낸 바다라. 항철 백만종 언음하여 항상 백만 가지의 언음을 내서 현시 제법 일러라. 모든 법을, 온갖 법을 나타내 보이더라. 참 풍성하죠. 정말 화엄경은 풍성합니다. 이런 풍성한, 아주 풍요롭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무리 넉넉하다 한들 이와 같이 넉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참마음 자리에서, 우리 참나의 자리에서 이러한 풍성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아이고, 나는 가난하게 살고, 아직 자가용도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늘, 쪼들린다. 이렇게만 알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 심성에는 이와 같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내면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사실 눈 떠야 돼요. 옛날부터 지족이 제일부라고 해서 만족한 줄 아는 사람이 제일 가는 부자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하다고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전에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진시황보다, 훨씬 더 복을 누리는 100가지, 그걸, 자주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헤아려도 수십 가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진시황보다. 진시황이 에어컨 써봤어요? 못 써봐서. 아무리 시원하게 한다 한들, 한계가 있어, 그때. 진시황이 뜨거운, 널찍한 목욕탕 구경이나 했겠어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나무로 물을 끓여갖고, 시녀들이 갖다 붓고, 그거 한번 상상해봐요. 그 구차한 일이야, 사실은. 지금은 손가락만 하나 갖다 하면, 목욕탕에 물이 뜨뜻하게 더워지는 거라. 또 그 온도 딱 맞춰놓으면은,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그 온도로 계속 24시간 돌아가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고도, 우리가 만족한 줄 모른다. 특히 이제 수행자로서, 그런 어떤 공부에 부족한 것은 느낄수록 좋은 것이고, 물질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수행자로서는.